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악사가 아버지에게 밭과 샘물을 구하다. 악사가 아버지에게 밭과 샘물을 구하다 라는 말씀을 적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악사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사는 본문에 따르면 갈렙의 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된 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아버지 또는 아들들을 주로 소개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따르면 딸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딸이다 라고 소개하는 일은 성경에 흔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딸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악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 메시지가 바로 그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악사라고 하는 그 딸은 아버지에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밭을 주소서, 샘물을 주소서 이렇게 복을 구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땅을 나누어서 받는 일을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런데 본문에 딸인데 밭을 주세요, 샘물을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주는 자고 자녀들은 받는 자에 이제 해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땅을 주고 샘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자녀인 이스라엘, 자녀인 우리 유다 백성들은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더 나아가 구할 때마다 이것들을 흔히 내려주시고 이것들을 통해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동안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에게 이것을 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갈렙이 이제 유일하게 있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이제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를 받은 인물이 이제 갈렙인데, 놀랍게도 그 갈렙의 믿음을 닮은 오늘 보면 이제 온니엘이 등장하고, 그가 갈렙의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자, 딸이라고 하는 선물,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진짜 자기 육신의 딸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선물로 주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해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이제 악사라고 하는 이제 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근데 다시 설명을 하면 믿음을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죠.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걸 달라. 이것이 이제 기도의 이제 본질이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땅, 놀라운 샘물들을 기꺼이 내려받고 이것을 구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을 지나면서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부여받았는데, 이 부여받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 제비뽑기였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 자, 이제 계속 그런 상태로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상태로만 머물러 있어서 주는 대로만 먹고 그냥 받고만 계속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에게도 어떤 판단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것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 아버지에게 샘물을 구하는 그 악사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로 내어주시는구나. 자, 이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 수준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맡겨주는 것 중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기꺼이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을 맛보시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샘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악사의 고백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선물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자, 갈렙은 기럇세벨이라는 것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나의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 나중에 이제 사사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전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서 주시는 의미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자, 그래서 얻게 되는 선물이 뭐냐면 딸이라고 하는 선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계속 설명을 해주셔서 남자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자를 만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게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이제 신약에서 이제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정복했더니,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갈렙이 그의 딸,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의 선물인 딸을 내어주는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순종이라고 하는 선물과 연합하게 된다.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원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제 요청했죠. 헤브론 산지는 다른 땅과 달리 척박한 땅이었고 그것 가운데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갈렙,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구하려고 하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유익이 있고. 근데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볼 때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과연 저런 것을 얻어서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그런 과연 좋은 것인가? 그거에 상관없이 믿음을 간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아들 된 자로서 아버지에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갈렙의 사실은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땅을 얻었어, 그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어,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런 것들 내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갈렙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누가 쳐서 점령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벤트를 가진 온니엘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니까, 자, 갈렙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허락해 준 선물을 얻게 되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께 기쁘신 것,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우리 가운데 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이 구절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감당하게 하신 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어떤 선물을 받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더욱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로 보내시거나 또는 직분으로 보내시거나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나 생활을 보내실 때 하나님,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15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귀한 딸이에요. 원래 이제 우리 이 땅에서 나타난 딸들의 모습하고도 되게 닮았죠. 시집가는 딸은 그렇게 뭐 집에서 갖고 가잖아요. 나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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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모습으로 신앙이 가면 설명하죠. 왜냐면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면 아버지 저 이거 주세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뭘 달라고 그러냐? 샘물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구하면 물을 마시기도 하고 이걸 뭐 농업의 용수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다른 것에서 엉뚱한 남에게 가서 엉뚱한 다른 곳에 가서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에게 구하면 그는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이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샘물도 주세요. 그러니까 땅도 주고 샘물도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샘물의 의미는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샘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부어서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밭을 구하다라고 이 밭은 이 광야를 의미하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풀어가면 이제 결국 말씀을 상징을 하거든요. 자, 민수기가 이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민수기 때 뭐였냐면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 늘 하는 일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글자로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야? 더 나아가서 이게 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는 것인가를 이제 해석해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까지 나아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또 이것을 영의 양식으로 영의 샘물로 마시기 위해서는 그 단계가 필요한데 샘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악사 그걸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아버지는 윗샘, 아랫샘 이렇게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윗샘, 아랫샘 많이 보던 개념이잖아요. 윗공창, 아랫공창. 창세기 1장에 보면 둘째 날에 하늘과 땅을 이렇게 구분하며 나아갈 때 윗공창, 아랫공창이 나누잖아요. 자, 윗샘은 하늘의 말씀이고 아랫 거는 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는 원리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늘의 말씀이 땅에 부어지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땅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비를 맞고 비를 받고 물을 마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이 세상에 그대로 일반 계시로도 설명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야 땅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늘의 양식으로 이걸 받아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똑바로 서는 것으로 이걸 이제 뭐 생물학자들, 인류학자들 이제 직립보행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짐승들은 엎드려 가는데 유일하게 똑바로 선 이제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똑바로 서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풀어낸 방식입니다. 그 다른 짐승들과 인간이 구별된 대표적인 특징 직립보행인데 일어서서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엎드려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똑바로 서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다. 하늘을 본다는 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이제 영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물리학자들이 풀어내는 방식이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동안은 이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각 곳곳에 목이 마르다, 저는 줄이다, 배고프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알게 된 그 진리의 영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말씀을 로고스로 받습니다. 율법으로 받죠. 문자로 받죠. 근데 그 문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뜻으로 받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진짜 살게 되는 영의 양식과 진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악사는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윗셈도 아랫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깨달아서 그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며 설명을 낼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악사가 보였던 태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사기 초반에 이 딸의 이 신앙적인 고백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악사처럼 아버지께 구해야 되겠죠. 밭을 주세요, 샘물을 주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시는 분이시다. 마치 갈렙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가 원하시는 뜻을 구할 때에 윗셈, 하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땅의 말씀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아버지와 자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땅을 구하고 물을 구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찾고 구했던 이 딸의 모습, 악사가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과 딸을 이제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아들, 맨이라고 하고, 이제 딸은 이제 바트라고 이제 발음이 달라지는데, 원래 이제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들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들로 부르셨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딸이 되는 것이죠. 딸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서 잘 예쁘게 입히시고 거룩한 신부를 만드셔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시키십니다.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신분, 딸로 부르서 이제 거룩한 신부를 이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헵시바다 빌라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 오직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 순종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서 아버지께 마음껏 구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선물을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